하나님 찬양 예배 주시고 말씀 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또 예배 가운데 나눌 때에 우리 가족들이 교회가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본문이 길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0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란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전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니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등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함이라. 아멘. 다윗의 구조사.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은혜야, 예은아, 예수님이 예은이와 함께 계시면 삼포초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다윗 왕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과 수십만을 죽였는데 모압의 금 면류관도 빼앗고, 그쵸? 그 노예들도 잡아서 포로로 삼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어떨 때 치고 들어오나, 어떨 때 생각을 집어넣나, 승승장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막 승승장구할 때 내가 실패가 없고 무너짐이 없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승장구할 때 그때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야. 목표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다른 군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보세요. 범죄는 사탄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죄는 다윗 왕이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의 각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때리는 1번, 2번, 3번 중에 때리는 매를 그냥 받겠다고 기다리는 거야. 따라가요. 기다리다. 근데 누가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 7만 명이나 죽었어. 이 숫자는 어마무시한 거야. 우리가 뭘 깨달아?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고 제사장이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삼직을 갖고 있어. 영적인 의미로도. 그래서 벌써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아빠가 범죄하거나, 그렇지? 아빠가 범죄하거나, 아빠가 죄를 지면은 백성이, 교회가 식구들이 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내가 제 것을 받기도 하지만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 하나님 것이 괘씸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인구조사 그 죄값을 누가 받았어? 다윗이 받지 않았어.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죽었어. 은혜야. 한번 생각해보자. 다윗이 범죄했는데 백성이 죽었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윤리, 도덕적, 옳고 그름, 흑백 논리, 민주주의 막 이런 걸로 대입을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들려고 그래. 아빠가 체험했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교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지하 18평부터 2010년서부터 2025년까지 지금까지 한옥 11채와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배를 섬기고 정말 죽을 힘을 당하여 충성스럽게 예배자들을 섬기고 우리는 교회가 주는 그 수련의 물질과 카페 영업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선교비를 보내고 올해 가장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련회가 가장 많을 때죠. 사고 난 게 언제지? 8월 14, 15, 16인가? 15일 날 470명이 올 때 가장 많이 7교회가 모여서 470명 2박 3일 수련회 가장 많이 둘째 날 몇 시? 5시? 5시 40분? 차가 브레이크가 본사님 차가 브레이크가 안 밟혀가지고 저기 보세요. 사고가 나서 전복돼서 브레이크가 안 밟혀가지고 차가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막 폐에 구멍이 나고 막 실려왔단 말이야. 한 분은 지금도 누워 계시고. 은총아 은혜야. 이런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야. 막 비 오는 날 누가 넘어져서 막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차가 전복돼서 막 장애인 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 한 달째가 돼가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커피 머신이 물 끓이는 기기가 카페를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망가져 버렸어. 고칠 수 있는 돈도 없어. 우리가 수련회 섬겨서 지쳐가서 회복된 체력도 없어. 뭐 거기다가 사랑이까지 갑자기 7년 동안 건강했던 우리 강아지 사모이든 사랑이 강아지도 아파. 무슨 자궁 농축염? 축농증, 자궁 축농증. 이거는 100만 원 넘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된대. 약으로 고치는 경우도 드문데. 은혜야, 은총아. 막 8월 15일 이후로 막 무너지는 거야.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다윗처럼 회개했어요. 아빠의 죄를.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음란하고 우상, 세상을 살아가는 우상의 마음, 또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 죄는 철저히 회개를 거듭하는데 6월 19일 중공난 은혜야 이후에 지금까지 23억짜리 신축 건물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막혔어. 아빠 때문에 죽어 나빠진 이 물질이 공사비를 못 받아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고통을 받아.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마치 이런 기분이 아닐까.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잖아. 이거 완전히 죽었잖아. 우리 수련회 예배 햄버거랑 음식이랑 빵이랑 이 청소랑 분리수거나 이 수련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권사님과 어머니들인데 완전히 차가 정복돼가지고 하지 못하게 마치 7만 명이 죽는 것 같은 고통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도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인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할머니 전사를 기도 회개하고 아빠도 막 회개를 했다고. 근데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어. 그런데 짐 캐리라고 알아? 영화 배우 미국에? 그 사람이 공황장애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데 아빠가 또 방에서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한참 울다 왔어. 그 짐 캐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얼굴이 많이 나이가 먹었더라고. 코미디 영화하는 미국 남자 배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걸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오셨잖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난의 정점이 뭐야? 죽는 거야. 고통스럽게 은혜야. 죽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서 받아들이셨어. 받아들이셨어.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에 부활할 것에 엔톨렘 계명. 이 계명은 십자가 부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계명은 아버지의 지시와 규례의 명령을 내 아버지가 받았다. 나는 내 아버지 말씀을 지키노라. 아버지가 나에게 십자가를 고난을 죽음을 희생을 영원한 제사를 말씀 지시와 규례와 명령을 줬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은총아 받아들이셨어.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이 오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걸 받아들일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 뜻,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아빠를 보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야. 막 울었어. 막 울다 왔어. 이거구나 은혜야. 무슨 얘기냐면은 6월 19일부터 준공이 났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 또 권사님이 막 사고 나는 문제, 천원들 다쳐서 막 실려가는 문제 보세요. 날마다 독촉받으면서 주변 사람 막 쓰러져 가면서 커피 머신도 그렇고 영업을 아예 지금 못하고 인력과 양식도 모든 물질이 끊어지는 봐봐. 이런 고난이 오잖아. 그러면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했는데 모든 수십 군데 은행들이 다 부결이고 개인 사채 대부도 다 부결이고 아무도 10원짜리 한 사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체념을 했어. 짐 캐리 간증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제 내려놓자. 이제 그만하자. 돈 달라고 돈 구하는 거 하지 말고 알아보지도 말자.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한옥11채를 경매로 매각시켜서 우리에게 다른 제2의 선교의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면 그 길로 가자. 빚잔치 경매를 다 팔아서 가자.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놨어. 정말이야. 다 내려놨어. 내려놓고 짐 캐리 은혜야 듣지 말고 그 배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야 십자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빠가 원망이 되죠. 아니 나 같으면 엄청 정말 건방진 생각이지. 아빠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생명하고 충성스럽게 달려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막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대출에 나와서 빚잔치를 하고 경비에 찬양하는 집회를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후진 양성도 하고 선교도 나고 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쫙 응답을 주셔서 막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밀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아빠 그 대들어서 될 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님 무서우니까 잘못됐어요 또 울면서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사모님. 근데 깨달음이 오는 거지. 예수님을 짐캐리 간증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보기 전에도 마음에 그래 내가 불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욥처럼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 이 생명 구원받은 이 하나도 그 어느 것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헤아려 볼 때 이거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있을까? 감사하자. 다 체념하고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근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 마치 예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누구누구 소개로 대출 중개하는 분인데 선배님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12억 담보대출 대부를 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경매 정리하고 농협도 내가 어려워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농협도 내가는 어디 지역도 있고 지금 농협 관계자하고 지금 같이 만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진도 몰라. 문서로 그냥 대출 관련 할 거냐고 뭐 하나 왔는데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 소개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고 하니까 더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마지막 통화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아니 사채업자 그 대부 중개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내가 딱 느끼기에 꼭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 그 사람을 통해 나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내 십자가 죽음 이 11채를 다 경매 처분해서 빚잔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온 거야. 누구누구 소개로 처음 전화 준다고. 그래서 내일 통화하자 그랬어. 그래서 요점은 먼저 12억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6억으로 농협을 갈아타든지 그치? 그것까지도 자기가 알아봐줘서 두 개를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짐캐리가 간증하는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은혜야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은혜도 살다 보면은, 은혜야, 아빠가 당한 처지.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 눈에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새끼가 죽어가잖아요. 지금 내 물질과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은총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럴 때가 올 수가 있다. 아빠 모습 봐봐. 아빠가 그러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짐캐리가 간증하면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고난은, 다윗왕이 뭐라 그래? 시편에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대. 십자가가 죽는 건데 유익이래. 나는 막 혈기가 나고 불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방방 뛰어도 안 되는 거야. 그 고난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그래서 에스겔 6장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가 지금 고난이 너한테 임했어. 얼마만큼 고난이야? 피투성이로 태어났는데 버림받아 되었어. 누가 소금이나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강보에 쌓아서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들에 버려진 바 됐어.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고난이라도,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공급하여 먹여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줄 것이고, 내가 너를 화려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딸 보세요. 윤철현의 여인이 아빠 말 깨달아? 휴지 좀 갖다 줘.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에 항상 있을진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나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을 감사할 수 없지. 막 죽고 아프고 막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런데 이 고난의 신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야. 지금은 고난이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만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어? 엄마? 어떠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버림받기까지 고난이 아픈 거야. 죽기까지 고난이 아픈 거야.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에 순종을 하면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십자가를 죽어서 내가 죽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작정했던 구원의 일들이, 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막 일어나는 거지.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나 한 사람의 아빠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깨닫고 엎드리고 순종했을 때에 그럼 누가 일어날까?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배와 찬양하고, 기독교 대안학교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겠어? 복음을 전파하고. 무슨 순교하신 분 누구지? 총산? 찰리 커크? 미국에 30대야. 예은이보다 더 어린 애기가 둘이 있더라고.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복음 운동을 하는 거야. 캠퍼스 3,000명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치? 죄는 죄라니까 말을 해줘. 낙태가 죄라는 것도 알려주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그치? 결혼하지 않고 성을 즐기는 여자한테 임신해서 낙태하는 일 조목조목 인터뷰를 해. 그 많은 사람 앞에 마이크 앞에 질문을 던지면은 다 이해를 얘기해줘.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미국 전체에다 그 개항을 하라고 했고, 장례식대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어. 그리고 미국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미국을 새롭게 하는 거지. 미국은 청교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백성들이 세운 국가다. 이렇게 잡다한 종교들이 들어와서, 그치? 잡다한 마귀들의 그런 쓰레기 법 아래서 살 국가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잘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엔크리토스, 예수님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나에게 조건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값진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